그리스도 죽으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확고한 눈을 열어야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눈을 뜨는 것, 믿음이란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에 눈을 뜨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신 거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내는 비결이죠. 우리 지난 주간에 두 장로님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희극 배우로서 희극 계통의 아주 전설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노환으로 죽으셨지요. 그분은 그 장로님이신 걸 아시죠? 그분은 예능교회 장로님이시죠. 구봉서라는 장로님이시죠. 한동안 우리나라의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90세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죽으셨는데 이분 죽음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거는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큰 모 그룹의 부회장을 지내셨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다 이 두 장로님의 죽는 건 다 똑같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약간의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노안으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 분은 또 장로님으로서 자살을 하셨다.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꽤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대중이 선호하는 어떤 그 인기 있던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고달에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야, 저런 분도 자살하는데, 저런 분도 자살하는데, 그러면서 힘드니까 그냥 따라 죽는,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법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죽으면 그 파장이 아주 심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자살을 하셨을까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젠가 차를 몰고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바로 앞에 외제차가 가는 거예요. BMW라고 하는 외제차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BMW를 봤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제는 보니까 차가 제가 볼 때도 저런 차 진짜 좋다라고 할 만큼 그 무슨 종류의 차인지 모르지만 세차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차는 진짜 탐난다. 저 차 진짜 타고 싶다. 진짜 저 차 진짜 좋네. 요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얼른 어떤 생각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하자마자 예수님보다 더 좋냐? 저 차가 예수님보다 더 좋아? 그러면서 내 평생에는
정말 내가 입으로 좋다라는,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 어떤 취미를 통해서나 또 어떤 내가 즐기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야, 나는 진짜 기쁘다, 이런 소리를 내 입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왜? 오직 예수님만 내 기쁨의 근원이시고 예수님만 내 행복이시고 예수님만 좋으신 분이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차 하나 보고 그 생각하다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이분의 죽음을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분의 근원은 누구였을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지만 그 죽음의 배경을 두고 기업을 위해서 죽었다, 뭘 위해서 죽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최소한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받은 그 직분으로서 내세울 시대는 아니구나. 정말 믿을 만한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일단 마음을 놓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이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은 다 나빠도 그래도 교회 나간 사람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믿을만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 교회를 다닙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심지어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쉽게 예전처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큰 것을 가지고 부흥으로 알고 교회의 크기와 사람의 수에 목회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목회의 목표를 거기 걸었어요.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크게 하는 것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갔어요. 그 결과 정작 교회 안에서는 진짜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양육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찌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양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장로로 올라고 목회자가 되어도 오늘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정말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되겠다. 복음이 무언가를 바로 알아야겠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 신앙과 믿음이란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눈을 뜨는 것이고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거기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나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오고 가고 선데이 크리스찬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분이 내 안에 늘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 분명한 바라봄, 분명한 동행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지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사회 구성인 중에 정말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요즘 그 교회 다닌다. 요즘 뭐 어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이유. 하도 많은 그 상상도 못했던, 기대도 못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뭐 말로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 교회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또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불법을 행하고, 그죠? 불의를 행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나죠. 당신 그 교회를 아냐고, 그 누구 목사님 아냐고. 그럼 그렇게 물어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잘 압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줬는데 요즘은 그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할 말이 없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통해서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좀 봤어요. 근데 정말 제 입에서도, 제 마음에서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회자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교회와 목사님들의 비리와 범죄가 막 세상에 노출되고 알려지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이야기하죠. 분노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더라고. 나도 그 정도 위치 가면 나도 장담 못 하겠더라니까. 나도 말이죠. 1년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런다면, 100억 정도 되고 예산이 그러면, 나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겠나. 수천 명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내가 만일 그렇다면 나도 그런, 수많은 청년들로 구성이 됐다면 나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입이 속 탁기더라고. 함부로 말할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도끼리 막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나보고 그런 질문을 한다. 어느 교회를 알고 있느냐?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마땅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그걸 이해할까요? 믿음 있는 나도 그런 이야기 해놓고 석연차는데, 나도 이야기 해놓고 확신이 없는데, 나도 그런 이야기 하고도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그죠? 자꾸 주변에서 그런 일이 뻥뻥 터지면 이게 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건이 자꾸 터져버리고, 또 교회 이야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교회 그런 이야기들만 골라서 특집으로 그냥 그것만 딱 출연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분들이 꼭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질문을 아예 대놓고 공격하려고 질문을 해오면 뭐 피해갈 길이 없어요. 괜히 이야기했다기 변명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본인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무거워서 요 밑에 운동을 하는, 제가 잘 가는 올레길이 있습니다.
그날도 이제 올레길에 산책을 하면서 설교를, 저는 리시브에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제 올레길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중간에 주님이 마음을 주셔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병원에 있는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병원에 갈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게, 의사가 이렇게도 많은데 진짜 의사는 참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왜? 만나는 의사들마다 다 그냥 고자세예요, 고자세. 그냥 말도 안 해줘. 어떻게 됐냐, 결과에 대해서 친절하게.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되었고, 요렇게 치료를 받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입니다. 이야기도 안 해. 물어보면 아주 무시하듯이. 대부분이 그래, 대부분이. 혹 가다가 정말 친절한 의사분을 만나면 뭐 어떻게 할 줄 당황스럽기까지도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불친절하고 고자세고 교만하게 보이고 뭐 이야기도 잘 안 해준 그런 의사가 있더라도, 나는 이제부터 그런 의사 꼴 보기 싫어서 평생 내가 병원에 안 갈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병원에 안 나가셨죠? 안 다니고 계시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럴 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사 때문에 내 평생 병원에 안 가겠다. 그건 바람이지만, 그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늙어가면서 노안으로 병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병원이든 찾아가서 의사를 찾게 돼 있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마음을, 비유를 주셔요. 여러분, 병원은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지만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의 병원이잖아요. 이 영혼의 병원인 교회의 의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그럼 목회자는 뭐냐? 뭐 간호사 정도 될까요?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이 병원,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사들이 불친절해. 간호사가 불친절하고 교만하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안 나가겠다. 난 그런 교회 비리를 보고 교회끼리 싸우고 목회자의 그런 불법을 보고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고 나가느냐. 이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의사를 보고 난 평생 이제 병원 안 나가겠다고 똑같다는 이야기.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어떤 의사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마침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별로 좋은 인상이 없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 거. 그렇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교회는 어느 특정한 분이 그런 어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그렇다고 자기 영혼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영혼을 버리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등지겠습니까?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매일 10시에 카톡으로 제 기도 제목이 날라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게 날라오면 이제 그걸 제가 받아서 매일 10시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시를 놓치면 저는 새벽에 나와서 꼭 전날 그걸 보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나라, 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수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듯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나라고, 곧 이 땅에 예수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주님이 빨리 오시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속히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것은 아닌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어.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거거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를 언제부터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오신다는 건 가짜 아니야? 이렇게 다 피난을 하나님 받으셔도 안 오시는 이유가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믿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수두룩해.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급한 거는 교회 안에 다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마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 이러니 예수님 오시고 싶어도 자꾸 딜레이 시키는,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어서 오십시오 해놓고 손 한쪽 손으로 막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다 보셨습니까? 하나님 다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 만났냐고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뭐로?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을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경치에 올라가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좋은 거 보면 감탄을 하죠. 그게 누구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잖아요.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믿음 없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다음에 또 오고 싶네. 하나님이란 작품, 하나님의 뭐란 이야기 없어요. 우주 비행사가 똑같이 올라갔는데 러시아 비행사는 올라가서 뭐라고 지구에 교신을 했냐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교신을 했어요.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올라가서 우주의 강한 내용을 보고 지구로 송신을 했는데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천지에. 그가 하나님 만든 우주의 그 광활한 놀라운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으셨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통해서도 서로가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시조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람인 아담이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무엇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에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한다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게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고 이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좋아요. 결론은 좋아요. 결론은 여러분 지금 이래 살아도 결론은 왕족이야. 지금은 정말 힘들게 살아도 결국은 왕관을 써. 면류관 쓰고 왕족이야. 하나님 자녀니까. 결론은 좋아. 그런데 과정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믿음이 없던 불신자 때에 살던 그때 그대로 살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 세상과는 뭉칠래야 뭉칠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과는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기준이 생겼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믿는 자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고민하게 돼 있다. 예수 믿어가 좋은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옛날 하는 그대로 못 사니까. 옛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나? 옛날에는 불법을 행하고도 전혀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도 왜 불편하냐? 옛날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는 예전처럼 못 살아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양심을 어기면서까지는 못 살아요. 심지어는 길거리 가면서 휴지 함부로 못 버려요. 왜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됐죠? 그건 진짜 불편한 삶 아니겠어요? 대충 살죠. 사람 안 보면 아무 때나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내 할 짓 다 하고 사람 안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요? 주님을 의식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의식이 되니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함부로 살았던 걸 못해요. 못하니까 당분간 갈등이 생기죠. 이랄까 저랄까. 그 가정도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넘었으면 이제는 평안이 임하는 가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성령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처럼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처럼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더 어둠이요. 세상에서 소금은 무슨 소금? 전혀 세상 속에 쩔여 사는 사람이에요. 파묻혀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워킹 바이블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성경 진리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요. 믿는 자의 삶은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조심하는 것도 한두 분이지. 어떻게 그렇게 늘 긴장하며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러워져야지. 그 비결이 무엇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영성일기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걸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합시다. 구호 외친다고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되어지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역사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전도지죠.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우린 전도지예요. 16절에 보면 항송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가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이 우리 인생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특권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면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살고 역기능적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받으신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밖에 나갔다.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방금 교회 안에서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유,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당신이 교회 나갔어? 당신이 집사야? 몰랐네.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몇 대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냥 나의 단순한 나로 끝나는 삶이 아니구나. 내 삶에는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구나. 그렇죠? 아버지의 명예가 달려있다. 여러분, 영화 사도를 보셨습니까? 사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본 기억이 나요. 봤는데 영조가 아버지 영조 맞죠? 아버지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잘하자잉. 잘하자. 네가 잘해야 아비가 산다잉. 이런 말 기억나나요? 잘하자. 네가 잘해. 아들이 잘해야 자식이 잘해야 애비가 산다.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강박관념을 심어준 거예요. 네 잘해야 애비가 산다. 이러니 얼굴 산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아버지 얼굴입니다. 제 얼굴을 누가 빛내주겠어요? 자식들이 빛내준다 이 말이에요. 아들, 딸, 자식 2명이 빛내준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근데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얼굴은 어떻게 돼요? 명예를 손상 입죠. 내 삶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내 삶은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삶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네. 난 믿습니다. 그런데 행위는 부인. 행위로는 그렇게 안 살아. 불복종하고 가정한 자라 그래 성경은. 모든 선한 걸 버린 자라 그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는 구원받을 행위가 따라오게 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삶입니다. 삶. 믿는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고 싶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의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까지 이 말씀은요.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과 천국 백성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누가 살 수 있냐면 그렇게 살아라고 해서 노력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1절에서 12절까지 이런 천국 백성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인격이 뭐냐?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잖아요. 심령, 마음과 영이.
마음과 영의 변화를 받아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만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사시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달라져야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의 역할을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인, 여러분 생각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